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초 다 옆에다 놨구나. 원래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예쁜데. 그래, 예쁘잖아요. 난 왜 빛을 감춰놓고 있는 거지? 네. 네, 깨질까봐 그러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해본 얘기예요. 오늘 복음을 보는데 예전하고 조금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오늘 얘기를 항상 성모님을 변론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죠? 질문을 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누구를 가르치시죠? 네,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제자죠? 예수님께만 배우고 있죠? 다른 스승 없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근데 또 덧붙이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맞아요? 누이 맞아요? 네. 이 관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네. 네, 아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첫 토요일 보내고 있습니다. 첫 토요일, 5번의 첫 토요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모르나 봐. 또 다시 해야 되나 이거? 네, 무한반복해야 된다는 걸 전 이제 익숙해져서 알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첫 토요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모님의 성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잊지 말라고 이렇게 성모님을 모셔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성당에 찾아오고 성모님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성모님의 눈을 바라보고
성모님의 손을 만져보고 싶어 하고 또 성모님의 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들려있는 이 묵주를 바라보며 묵주 기도를 바치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보는데 못 보는 게 있어요. 못 보는 게 뭐겠어요? 가시로 둘러싸여 있는 성모님의 성심은 보지 못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치 나의 아픔만 보고 타인의 아픔에는 눈이 멀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모님의 가시에 덮인 성심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고 끔찍하게 묘사되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 봤었다 라고 손을 못 들겠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성모님께 위로받고 싶고 뭔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성당에 옵니다. 그리고 성모님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죠. 그런데 성모님의 성심에서 가시를 빼드리고 싶다라는 사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저 가시를 치워드리고 싶다, 저 가시를 뽑아드리고 싶다라는 사랑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고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할까요? 그죠? 사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첫 토요일의 미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네, 1년 내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성모님을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한 분이신 하느님과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와의 누리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신앙은 사랑이에요. 그죠? 그분과 누리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사랑이 시작되면 주님이 사랑하신 것들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바로 성모님인 거예요. 성모님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성모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성모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이 성모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누리신 사랑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모님의 특별한 임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가족으로 맞아들이셨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도 가족 안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말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같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눈이 아파 죽겠어요. 뭐냐면 어젯밤에 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의 마리아 공경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문헌인데 이 마리아 공경을 어젯밤에 계속 보고 1시가 넘어서 잤어요. 여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성모님에 대한 마리아 공경이라는 제목답게 우리가 어떻게 성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특히 이 교황님은 이제 성모님의 모성과 세례성사를 연결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옛 교보들은 교회가 세례성사에서 마리아의 동정이신 모성을 계승하고 있다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본인은 존경하는 선임 성대레오 교황의 말씀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성탄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의 태중에서 이루신 그 시작을 세례수에 부여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드렸던 것을 물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과 성령의 그늘으심이 마리아로 하여금 구세주를 낳게 하셨고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을 다시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어요. 마리아께서 태중에 생명을 지니셨듯이 교회는 세례수에서 생명을 지닙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었듯이 교회는 세례수에서 그리스도가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이?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성모님의 모성적 사랑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네,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신앙에는 성모님의 그 모성적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시대의 신앙은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이 요즘 어렵죠? 헤매게 돼요.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가 현대 신앙은 너무 지나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나친 게 뭔지 아세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하느님께 집중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나치게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뭐가 안 돼요. 그건 자기 숭배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모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모님의 영적인 모성을 바라봐야 되고, 그립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머니의 따뜻함이 그립죠? 네, 전 그리운데.
안 그리운가 봐. 우리 모두는 성모님의 영적인 모성이 그립고요. 또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이 성모님에게 있습니다. 그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본질이고 티 없으신 성심께 대한 신심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말을 너무 웅축해놔서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요약하면 성모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렵다던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에서 벗어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튼 세례수 얘기를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모님의 모성적 사랑에서 다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성모님의 모성적 사랑 안에서 뭘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굴 먼저 사랑하신 거죠? 성모님을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고민이 있죠? 여러분 세상이 좀 밉죠?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고 밉잖아요. 고에서 들어오는 분들 대부분의 고민이 뭐예요? 누가 미워서 들어와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의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모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안에서 자라나시고 그 모성적 사랑 안에서 자라나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까지 나아가셨잖아요. 그 시작을 보셔야 돼요. 성모님을 먼저 사랑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신 그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의 신비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성모님에게서 떨어지면 신앙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바오로 사도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에서 성모님이 사라지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성모님이 사라지면 신앙에 이론만 남고 사명만 남아요. 되게 빡빡해요. 머리론 다 알아. 그죠? 이론만 남고 사명만 남아서 뭘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막 배우고 가르치기만 해야 돼. 사랑이 없어져요. 성모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면 신앙에서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 아버지 하느님의 그 부성, 이걸 만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냥 엄격한 아버지만 만나요. 성모님의 모성적 사랑 안에서 자라나면 아버지의 부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게 영성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엄격하기만 분들이 있어요. 엄격하기만 한 분들. 엄격하고 열심하기만 한데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불평.
열심하고 엄격한데 꼭 불평이 따라와. 그리고 자기애가 따라와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집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거 보셨어요? 잘 되겠지 뭐, 이 정도예요. 불평은 희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성모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에서 길을 헤매고 있고 신앙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성모님을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닐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배신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건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모님 사랑을 받으시면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어젯밤에 이제 눈이 빠지도록 봤던 이 마리아 공경이라는 문헌에서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마리아 공경 28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 성교황, 이제 바오로 6세 성하의 사도적 권고, 마리아 공경 28항의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신자들은 교회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의 사명과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마리아의 탁월한 위치를 더욱 쉽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탁월한 위치. 아울러 신자들은 신도들을 낳아 기르는 데 모성애로 협력하시는 동정 마리아의 자녀로서 또한 교회의 자녀로서 한 형제임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품에서 태어나 그 저주로 양육되며 그 영으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 교회와 마리아가 협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활동이 마리아의 보살핌과 사랑의 연장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어머니의 모성적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모성적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총각들의 교회가 된다. 노총각들의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쉰내가 나고 지저분하고 우선 자녀들이 없어요.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지를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신앙엔 깊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어머니, 성모님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성모님이 더욱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야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이리하여 교회에 대한 사랑은 마리아께 드리는 사랑이 되고 마리아께 드리는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교회 없이 마리아가 존재할 수 없고 마리아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무슨 한 성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교도권의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전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은 마리아께 드리는 사랑이 되고 마리아께 드리는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교회 없이 마리아가 존재할 수 없고 마리아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큄레이아의 성 크레마시오는 교회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이 없다면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없는 교회,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복되신 동정역께 드리는 공경은 그 본질적이며 교회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리아 공경의 형태와 내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얼마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바로 세우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성모님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성모님을 통해 드러난 많은 진리들을 사적 계시라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 드려야 된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차갑고 엄격하게 식어가고 불평분자들이 나오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상한 신앙들이 지금 교회 내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성모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위로해드리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초봉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사랑을 담고 어머니의 모성적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분을 위로해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름답게 우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을 봉헌합시다. 아멘.